우리 하고 여러분, 저는 요즘 특별한 기대감과 흥분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무엇이 저를 흥분하게 만드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무대에서 여러분이 주연 역할을 하고 주인공 노릇을 할 그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부풀고 기대감을 부추깁니다.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켜요. 인간은 별것 아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든 것 외에도 인본주의를 끄시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을 끄시고 모든 인간적인 세상을 락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올림픽을 락다운, 봉쇄시키고 밤새도록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술집, 또 유흥업소를 봉쇄시키고 많이 모이는 다중 모임을 봉쇄시키고 그래서 이 조용한 곳에서 혼자 가족끼리 뭘 하겠어요? 진리가 무엇이며 영생을 어떻게 얻으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를 탐색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해서 예전처럼 많이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한 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교회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정으로 연결된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지도를 받고 이 동영상으로 서로 대면하는 얼굴은 직접 대면을 하지만 간접 대면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면 그 교인들만 듣지만 이제 이 캠코더 앞에서 설교를 하면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고 10만 명일 수도 있고 100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흥분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무대의 주인공, 콧 제스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이러스가 쉽게 물러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도 그 개발되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는 자기를 변신해서 변종 바이러스로 옮겨가고 그래서 연례 행사처럼 2-3년 만에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질병이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인간은 바이러스와 공존하고 동거하는 그런 시대로 인간은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웅크리고 앉고 뭐 이제 교회도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비행할 수 있는 거대한 꿈을 꾸시고 성실히 신학 공부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외우시고 영적인 능력을 쌓아가셔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론 제3강 성령은 무엇인가? 이게 신학적인 큰 틀에서 성령을 조망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슬라부스의 1번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영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사역을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신 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물과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명의 시여자, 베풀시, 준다 그런 뜻이죠. 또는 부여자. 성령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존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셔요. 제가 바닷가를 걸을 때마다 밀물, 썰물이라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 만약 태양과 지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고요. 태양과 지구가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면 모든 것이 얼어 죽습니다. 생명체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거대한 우주 질서를 붙잡아서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오고 한 해가 지나면 또 한 해가 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1차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죠. B-I-O-S. 비오스에서 영어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발전했어요. 생물학적 생명, biological life. 이것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체들이 생명체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생명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어떤 남자가 직장에 가려고 약간 부슬비가 내리는 동안에 버스를 타려고 정류소에 기다렸는데 이 버스가 무슨 일로 안 오고 다음 버스가 올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우산을 든 예쁜 아가씨가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용감하게 아가씨 우산 좀 나눠씁시다 하고 그 우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같이 버스를 타고 몇 마디 나눈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한 세대를 계승하는 그런 역사. 그 누가 주도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제가 직접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실에서 대화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을 복되게 생각하고 우리 만남이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이 거대한 역사의 과정의 한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고귀한 만남이며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영원한 생명의 시여자, 부여자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육체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이 아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이 인상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조예라고 합니다. 조예. 2013년도에 세계 진보계 기독교회 교회 단체인 세계교회협의회 이른바 WCC라는 단체가 부산 백스코에서 모여가지고 10년 만에 한 번씩 모이는 집회인데 거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참석했어요. 이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와 전도 선언문 부제가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것인데 제가 그걸 행사하기 전에 다 분석해서 글도 썼고 행사한 이후에 다시 리바이즈 해가지고
글로 발표를 하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생명을 강조하면서 그 성경 근거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이것은 비오스가 아니고 조엘,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을 때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 생명을 뜻하는데 그 구절을 환경보호, 동권이라 동물의 권리, 자연보호, 공해, 오염 이런 것들을 선교의 주제로 삼는 이걸 일컬어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가기 전에, 교회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모든 부족, 모든 사람들 속에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복음과 관계없이. 하나님 먼저 가서 교회를 보고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교회는 그 많은 자원과 인력과 돈을 투자해서 자연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의 권한을 확보해주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고 권력과 더불어 싸우고 하는 이런 것에 올인, 전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저는 그 선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안고 없는 찐빵처럼 노란자 없는 계란처럼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없고 덜 중요한 것들만 지금 모아놓고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 구원론 시간에 배운 대로 사람을 중생시키셔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born again,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많은 것들이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공동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오래전에 한국 천주교하고 한국 개신교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현대어로 번역을 했어요. 흥미롭습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역사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된 오혹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의 어머니는 두부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의 두부는 보통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집안은 단순히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 동기생의 고모가 무당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무당 구설하는 마당에 이렇게 교회를 갔다 오다가 흥미로워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방에서 뭘 시끄러 하다가 큰 칼을 마당에 탁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마당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것이 땅에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이게 꽂히지 않고 덜썩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네. 제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그게 안 꽂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집안이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거로 우리 동네에서 잘 알려진 집안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그의 아버지 우리 동기생의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생 오연기는 부산 모자이크 교회 장로로 심무하다가 조금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의도된 형태로 복음을 소개하면 그 복음과 함께 주께서 복음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목양하도록 붙여주셔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6장 14절 바울이 유대인인 자주장사 르디아에게 예수 이분이 바로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자시다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재창조, recreation. 아이들 recreation 한다 그러죠. 기분 좋게 한다 그런 뜻인데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를 주도해 오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속사에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여. 율법을 지키어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그 많은 수만 가지 율법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는 이 원리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의 중보자를 세웠는데 그분이 히브리서가 두 번이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시고 중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는 자다운 윤리적 열매를 맺도록 직접 역사하셔요.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요. 이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살게 하는 영, 우리의 카운슬러, 좋은 선생님.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고백하지 못해도 마음을 여는 선생님한테는 카운슬러한테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 몽학선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고 우리 안에 삶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특별히 이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 성경 3장을 깊이 묵상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워서 특별히 16장을 읽을 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리와 이 성령 내주 동행의 이 은혜의 복음 앞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영이신데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떠날 터인데 제자들이 당황했을 때 말이죠. 이제 내가 떠날 터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는 누구냐?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abide with me. 그 다음에 우리 안에 abide within us.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이냐 내 대신 너희와 함께 있어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4장의 핵심이고요. 15장이 계속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 말을 붙이시고 생각을 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어떤 가정주부 자매가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을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물으니까 언니 저예요. 자기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시누이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대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벌렁벌렁 뛰고 그래서 한판 싸워야 될 그런 기분이었지만은 주일날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시누이를 끌어안고 그냥 울었다고 합니다. 이 시누이가 언니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서 두 사람이 진짜로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다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 아니하겠노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유효적절한 시기에 주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유효적절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장도 감격스러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 덕분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중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오실 텐데 내가 가기 때문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리라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란 무슨 뜻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자들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영은 가짜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영은 거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임재와 통치의 영이셔요.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 동행 이 안에 함께 계시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애타는 심정을 토로할 때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윤리적으로 누추한 생활을 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고 형식적 기독교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이고 그런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만드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맺게 만드십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면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특정 종교에 제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틀렸다는 것이죠. 기독교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절의 고승들을 보라. 그들에게 사랑, 평화, 인내, 선함, 충성, 온유함, 절제 이런 게 넘치지 않느냐. 그게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들에게도 그것이 있는 것 보아서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고 계신다 라고 주장해요. 제가 그런 이론을 대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짝퉁.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어. 이 자연인이 맺는 그 성령의 열매로 보이는 자연이 맺는 윤리적인 열매는 깊이 들어가면 다 허무한 것들이고요. 여러분 불교 이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결국 그 절의 고승들은 나중에 파괴를 해야 진짜 승리가 된다고 해서 파괴성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공통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이것은 하나의 개혁신학의 공식입니다.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제가 미국 잭슨 미시시피 주에 있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과정 공부를 할 때 이 주제가 수업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나중에 수업 마치고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연구실에서 진지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론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은 정답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성령이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자세히 물으니까 꼭 설교를 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이 신학 공식, 영적인 공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신앙적 체계를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 웨일즈에 있는 웨일즈 이벤젤리컬 칼리지 of Theology라고요. 영국 복음주의 신학대학인데 웨일즈 유니버시티하고 조인트 프로그램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약 12명 되는 교수의 전체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식사하면서 저를 환대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믿고 저의 교회적 배경이 무엇이며 어떤 신학교를 지향하는가를 이야기해 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장 이름이 데이비스였는데 자기 연구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연구실에 갔더니 무엇을 전공하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부흥운동사, 교회사 중에 부흥운동사를 전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침 저도 부흥운동사를 신학대학원에서 몇 차례 가르쳤다고 이야기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운동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분이 이야기해요. 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함께하거나 역사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코트 제스터로서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려 하면 정통신학, 굳건히 서셔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합리적 이해를 충실히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만 여러분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7번째,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뭔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령 세례를 공부할 건데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 이 복음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복음 전도의 열정, 그것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인식체계의 변화가 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인생관과 세계관, 가치관을 다 버리고 성경적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 동의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런 영적인 열매가 계속되는 것이죠. 영어 단어 가운데 아멘아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멘에다가 아멘아블이라고 하는데 수긍하는, 동의하는, 예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외쳐질 때 마음속으로 동의를 하고 입으로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함께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 흥미로운 사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